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많은 것 안다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안다면 안다고 말할수록 또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암 속에는 오해된 것도 많고 또 잘못된 그런 정보, 지식도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의미죠. 차라리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내가 안다고 하면 내가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지식 또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격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 비유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저희는 성경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이고 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는 건데 저희는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안다면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오해가 많은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포도원 주인으로서 소작인 농부들에게 이제 포도원을 완벽하게 이렇게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주고 이렇게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수확한 열매를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새를 받게 했는데 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립니다. 2번이나 저희는 이런 패역한 일을 저지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내도 이 종들에 대한 대우는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패역한 우리들을 참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인내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주인이 이렇게 와서 저희를 진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 포도원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저희의 패역함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강조하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한 것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저희의 반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45절, 46절에 기록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 비유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청 비유입니다. 자, 한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대한 임금의 무서운 그런 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의 이런 자신감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오해 속에 되어진 거라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영적인 오해가, 신앙적인 오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두 번이나 이렇게 심각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대한 바른 응답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이 풍습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유대 나라에서는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면 먼저 날을 잡고 그리고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이 날짜를 종을 보내서 초청할 사람들의 참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준비에 들어갑니다. 자, 내가 명단을 쭉 보고서 이 사람 꼭 초청해야 되겠다. 더구나 이건 지금 혼인잔치거든요. 임금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잔치입니까? 여기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상당한 신분의 사람들, 명망이 있는 사람들, 임금과 참으로 귀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초청 대상에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전에 종을 보내서 이제 아무 날 아무 시에 이런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으러 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 안 하면 저는 웬만해서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당한 결례가 되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냥 밥 안 먹고 누가 전화 안 주나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목사님 점심 때 같이 식사하시죠. 이러면 그건 상당한 결례가 돼버려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잔치잖아요.
예? 지금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전에 면밀하게 초청 대상을 이렇게 살피고 선정을 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날짜를 알리고 참석 여부를 확인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음식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순서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했을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정한 날 이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저희를 모셔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결례가 돼요. 심한 경우에 이것은 뭐가 되느냐? 적대적 행위로 간주가 돼요. 아, 네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구나. 네가 나하고 등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잘못한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절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거절해요. 근데 임금이 참아주죠. 그리고 임금이 사실 아쉬울 것도 없는 분이 4절에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임금이 얼마나 자신의 자존감을 지금 숙이고 있습니까? 사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라면 초청을 받지 못해도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의죠. 더구나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살진 소도 잡고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번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전에는 참석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 거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참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임금이 최대한 자신을 낮춰서 지금 종들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핑계를 하죠. 오늘 성경 말씀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약속을 거절합니다. 임금이 또 최대한 이렇게 분노를 이제 억누르고 그리고 다시 예의를 갖춰서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게 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다 자기 볼일을 보러 갔는데 그 일이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느냐? 우리가 볼 때 개인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서로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잖아요. 내가 사전에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참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을 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이번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시지 않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서 예의를 갖춰서 다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겠습니까?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의 거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혼인잔치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렇게 배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결과가 결국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엄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 놀라운 구원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안 쳐다보면 그는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잘못된 예약 문화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노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쇼, 나를 보이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예약을 해놓고 사전에 예약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음식점에서 혹은 미용실, 병원, 고속버스 혹은 공연장 이런 데서 노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손실액이 얼마냐? 무려 4조 5천억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예약 문화를 위해서 위약금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또 성금, 계약금을 걸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부터 꼭 5년 전입니다. 2019년 7월에 당시 이탈리아 프로축구팀의 유벤투스라는 그런 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호날두입니다. 호날두라는 이 선수가 그 소속팀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프리시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나라 프로축구 올스타 팀과 경기를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45분간은 꼭 뛰기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명의 팬들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호날두가 단 1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벤치에 앉아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관중들이 호날두를 연호했지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호날두는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호날두 별명이 뭡니까? 바로 날강도입니다. 날강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날두 노라는 거예요. 보이콧 호날두 해가지고 시청하지 않습니다.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호날두는 완전히 밉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호날두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어느 토요일 날 두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좀 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후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한다고 해열제를 먹고 참석을 했습니다. 해열제 먹으니까 좀 좋아졌죠. 근데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날 아침이죠. 근데 아침부터 하는 얘기가 오늘은 두통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약속된 시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편리에 의해서 내 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못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반면에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는 식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정을 못해요. 그것이 참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노쇼 문화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스티커가 또 돕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응답하라 노쇼죠. 응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응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속을 했으면 노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게 바른 인격자예요. 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노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바른 응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대로 허락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구원 초청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자, 그러면 아무나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당한 실력자들, 그리고 임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초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노쇼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임금이 참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고 패역한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결국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저희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마을까지 다 이렇게 진멸해버렸다. 자, 혼인잔치에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웃이 됐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게 하셨다. 채우게 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백성이에요. 자기들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들은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예약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다 아웃이 되죠. 대신에 천국 혼인잔치에 누가 초청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종들을 보내서 길가 네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회적 신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에 절대로 참석하지 못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임금의 은혜에 의해서 호의에 의해서 지금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귀한 잔치에는 우리가 좀 단정한 모습으로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나 혹은 서양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이렇게 초청을 받고 하면 이제 정장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또 거기에 맞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참석을 해야 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참석하게 됐기 때문에 임금이 저희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뒀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절대로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임금이 준비해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 사람은 결국 쫓겨나게 됐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업적 혹은 경력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혹은 외적인 어떤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선하고 악함을 떠나서 그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조건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여리고성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생각하면 이 사람도 절대로 초청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의 옷을 입는 가운데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허락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던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니까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 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뭐예요? 애국가 2절이죠.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에 불배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저기 남산은 어디 있는 남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울 남산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랬죠? 어디 가서 애국가의 2절에 나와 있는 남산은 서울 남산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남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동요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은 윤석중 선생이 작사하고 권길상 선생이 작곡한 달달 무슨 달이라는 그런 동요입니다. 잘 아시죠?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어디에 떴지? 남산 위에 떴지. 남산은 어디라고요? 남산은 어디? 앞산. 마을마다 앞산. 북망산은 어디? 뒷산. 동서남북 안 가리고 앞에 있는 산은 다 남산, 뒤에 있는 산은 북망산. 거기다가 묘를 써요. 북망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뒷산이에요. 거기다가 묘를 썼다고요. 자,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남산 위에 떴지. 자, 2절 말씀 보면은 달달 무슨 달, 낙하같이 밝은 달 어디 비추나? 어디 비춰요? 남산 위에 떴으니까 우리 동네 비치죠. 근데 그 다음 3절에는 이렇습니다. 달달 무슨 날, 무슨 달, 거울 같은 보름달, 뭐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내 얼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비추는 거예요.
동일하게 비추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초청에 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선민의식, 교만함이. 결국은 예수님까지 거절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가장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길가 네거리로 가서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다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내가 준비한 예복 입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임금이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초청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 없이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세 번째로 강조된 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구원이 가능하니까 모두를 데려오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8절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방주가 물론 커요. 노아가 직업이 목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포도농사 지은 거 보면 목수는 원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자기와 자기 세 아들, 아내와 그리고 세 며느리, 자부들 데리고 8명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0년 걸렸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적어도 몇만 톤 되는 배니까. 그래도 120년은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예? 120년 동안 배 한 척 만드느라고 그 고생을 했다면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구나 방주는 물 위에만 떠 있으면 되니까 성냥갑처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배였어요. 네, 120년 동안 그럼 방주만 만들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열심히 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무 베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나무도 열심히 뱄겠죠. 120년 동안이니까 나무도 묘목도 심고 해가지고 또 그것도 키워서 또 제목으로 쓰기도 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 뭐겠습니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방주로 피신해서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자기 가족만 태우기 위해서 혹은 동물들만 태우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모이기로 힘썼지만 흩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만 힘썼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죠. 흩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대륙, 각 인종에게 전파된 것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9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시아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유럽 인종을 대표하는 고넬료라는 군인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한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피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각 대륙 인종들에게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그래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다.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저희를 초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와라. 내 거리로 가서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와라 했듯이 우리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가서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이야 외치지 않고 나 혼자 피신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크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또 거기에는 책임도 져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에게 있어서 양심의 고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죄책감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와 이웃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회자였던 스포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모임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청을 자꾸 거절하는 사람. 주일은 어떤 날인지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예배 시간 다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천국 모임에서도 제외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에도 바쁜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서 바쁠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날은 바빠도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그랬잖아요. 다른 날은 바빠도 무슨 날만큼은? 주일날만큼은 안 바빠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빠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보면 1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잖아요. 청함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오해가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함 받았다고 해서 다 택함 받는 것 아니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또 장로들의 이런 심각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우리가 또 열심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초청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또 데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함을 받은 자로서 천국잔치에 합당한 성도로 택함받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진실되게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고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늘 아름다운 응답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먼저 구원 얻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구원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청해 주시고 또 주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백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이 있게 하시고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신앙적인 바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알리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종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가까운 동료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 얻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